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미리 오늘 금요일 것을 녹화했고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저는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 타이중 지역에 있는 풀리병원이라는 우리 샘병원과 자매병원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병원장님이랑 또 몇몇 분과 함께 와서 그 70주년을 축하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기독교 병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풀리병원이 산 속에 있는데 동네가 그리 크지 않은데 참 신앙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앞세우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풀리에 몇 번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요, 또 오늘 말씀 나누게 되는 도피성과 그리고 아둘람 동굴이 아마 풀리병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인 것 같고 잘되는 자의 하나님인 것 같고 부자의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피성과 아둘람 동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만의 풀리병원처럼 산 속에 있지만 기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샘병원처럼 안양 지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특별한 제도가 있죠.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 중에서 특별히 먼저 구별하게 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곳이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아예 계획을 갖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실수해서 그런 일들, 어떻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다거나 이런 어떤 실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억울하게 죽지 않고 재판받고 죽도록 하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보복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달려와서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생명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억울한 자, 실수한 자, 약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타국인과 거류민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어리석게 주장하고 있는 것, 혈통, 그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국적, 이거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타국인과 거류민,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의 논나점을 보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자 편이셨고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사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셨죠.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사회보장 제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약에 나타난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참 도피성 되시는. 사실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형벌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은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참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참 도피성이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실패를 어떻게 했든지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한편 강도까지도 받아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 공동체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해서 광야 깊은 곳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피해 숨었어요. 그런데 먼저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의 득살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어디 가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도피성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둘람 동굴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아둘람 동굴은 패배자들의 동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시는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빚어가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이 되었고 축복의 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에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죄인들이 모여 숨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용사가 되고 영적 능력을 얻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샘병원이 기독교 병원으로 선교병원으로 오히려 선교 생명사랑 또 전인치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만의 풀리병원 같은 곳에서 자기들의 규모도 크지 않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세계에 재난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약자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도피성입니다. 아둘람 동굴과 같은 자리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눈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 환난당한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금도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샘병원 교회가 지금은 예배 장소도 없어서 이렇게 참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곳이 아둘람 동굴 같은 곳이 되어서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내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영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도피성부터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곳에는 외국인과 타국인 나그네도 들어가는 곳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병원교회도 아름다운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상이 송출될 때 있는 아버지 대만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풀리병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 병원으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풀리병원 되게 하시고 70년을 넘어 또 70년이 복되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샘병원과 풀리병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양 샘병원 교회가 아둘람 동굴 같은 곳 도피성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 장소가 잘 결정되게 하시옵시고 은혜와 축복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세상